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던졌던 한마디,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잊을 수 없는 한마디고 잊을 수 없는 아들과의 첫 만남입니다. 그 다음에 98년 10월 21일 인천의 길병원에서 딸과의 첫 만남 역시 잊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났던 아이들이 어느새 30살, 29살이 됐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자녀와의 처음 만남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때가 부모님들에게는 그레이트 모먼트, 아마 최고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자녀를 낳아드리고 자녀와의 첫 만남 이후로 한평생 동안을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사랑, 헌신,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부모도 자녀 양육에 소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최고로 양육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자녀에겐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영상에도 보셨죠? 미안해.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 이것이 자녀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효도가 뭘까? 효도는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부모님에게 그레이트 모먼트,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한평생 낳으시고 키워주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점점 이제 나이 들어가잖아요. 그분에게, 점점 나이 들어가시는 나의 부모님에게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 선물해 드리는 것,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선물해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효도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님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약해지고 외로움도 많아지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우리 이어전교회 회원들하고 한밭수목원에 다녀왔습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지내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회원들 가운데 어떤 분은 힘들어서 걷지를 못해서 의자에 앉아 있어야만 되고, 어떤 분은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쩔뚝거리며 걸어가는 모습들을 뒤에서 바라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들하고 제가 5년 전에는 청남대에 갔었거든요. 청남대는 언덕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막 이게 굉장히 굴곡진 곳이에요. 근데 5년 전에는 뛰어다녔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던 그분들인데 5년이 지나고 났더니 쩔뚝거리고 앉아있고 천천히 걷는 모습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게 나이 들어간다는 모습이겠죠. 나이 들면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약해져요. 입맛도 없어지고 기뻐할 일도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최고의 순간, 그레이트 모먼트를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것이 자녀가 할 수 있는 효도입니다. 거창하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정성이 담긴 선물 가끔씩 드리는 거, 이것이 그레이트 모먼트죠. 용돈 싫어하는 부모님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드리는 것, 이것도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레이트 모먼트겠죠. 가장 좋은 건 함께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정말 원하는 건 용돈도 좋고 선물도 좋고 다 좋지만 함께 하는 걸 좋아해요.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하는 걸 좋아해요. 함께 식사하는 것, 함께 여행 가는 것, 그리고 함께 많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이 어쩌면 가장 원하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어버이주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최고의 순간을 좀 선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최고의 순간을 선물하자. 한번 다시요. 최고의 순간을 선물하자. 할렐루야.
어떤 분들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은 잘하세요? 목사님 부모님에게 그레이트 모먼트, 최고의 순간을 선물해주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저는 그 질문을 받는다면 대답 잘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부끄럽거든요. 저도 어버이날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 성도님들에게 효도하세요,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설교는 성도님들에게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저에게도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설날에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지와 저희 사형제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16명이 모였습니다. 그동안은 시골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모였었는데 시골 집이 좀 좁고 불편하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저희 집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모인 것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그레이트 모먼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으신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작은 소망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 아버님이 등산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웬만한 산들은 다 올랐습니다. 설악산, 한라산, 지리산 다 정상까지 등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정말 가보고 싶은 산이 하나 있어요. 저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월출산이라는 곳입니다. 그 월출산은 우리 한국의 금강산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님이 오래전에 월출산에 등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게 코스가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간 코스 말고 다른 코스가 정말 이쁜데 멋있는데 그 코스를 한번 좀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설날 때 동생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 모시고 한번 등반하자. 우리 오부자가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그날 설날 날짜를 잡았습니다. 마침 3월 1일이 주일이고 3월 2일이 대체 공휴일이어서 휴일이어서 3월 1일, 2일 날 그렇게 하기로 날을 잡았죠. 그래서 3월 1일 날 주일날 저녁에 저 전라북도 익산역에서 만났어요. 인천에 있는 동생도 기차 타고 수원에 있는 동생도 기차 타고 저도 기차 타고 가고 천안에 있는 동생이 차를 갖고 부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익산에 와서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 월출산 근처에 펜션 빌려놔가지고 거기서 같이 오부자가 진짜 오랜만에 아니죠. 오부자가 만난 건 처음이죠. 처음으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아버님 표정이 기억이 나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아버지에게는 그레이트 모먼트, 참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등산해야 되는데 비가 오네.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려가지고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결국은 등산을 못했어요. 등산 못하고 아쉬워서 그 월출산 입구에까지 차를 타고 가서 그 앞에서 기념사진만 찍었습니다. 제 카카오톡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 기념사진입니다. 그 입구에서 찍은 사진인 거예요. 좀 등산을 못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라남도 영암은 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추억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50년 전이죠.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이죠.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아들은 4명이나 낳고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입장에는 가장인데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한 소문을 듣게 됐어요. 저 전라도 어디에 가면 그 바다를 메운 간척지를 무상으로 싼 값에 이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더라. 이런 소문을 아버지가 들으시고 무작정 혼자 가셨던 곳이 전라남도 영암이었던 거예요. 그 영암 땅에 가서 조그만 허름한 집을 하나 이렇게 어떻게 계약을 하고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농사를 지신 거예요. 한 1년 동안을 농사를 졌는데 알아보니까 그 땅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땅 받기를 포기하고 돌아오셨던 그런 추억의 장소가 바로 전라남도 영암입니다. 마침 이제 우리가 월출산에 갔기에 거기서 멀지 않은 것 같아서 주소를 물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서 아버지가 1년 동안 살았던 그 집을 한번 좀 가보고 싶었어요. 그 집은 없어졌어요. 홀로 살았던 오두막 집은 없어지고 거기 이제 집터만 이제 있는 곳, 그곳에 이제 기념사진도 찍고 아버님이 1년 동안 섬겼던 그런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자식들을 위해서 애썼던 그 아버지의 흔적을 좀 느끼고 왔는데요. 그 아버님께서 1박 2일 동안 함께 할 때 그 아버지의 표정 참 기억이 납니다. 너무 좋은 거죠. 아들들하고 함께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아버지에게는 어쩌면 그레이트 모먼트, 참 최고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왜 이런 시간을 자주 갖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저 서울에도 목회할 때도 그때 어머님이 칠순을 맞이해서 동생들과 함께 부모님 모시고 서울 구경을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 나들이를 다 하고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게임도 하고 교회에서 다 모든 가족들이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어머님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표정이 나요. 어머님에게는 그 순간이 그레이트 모먼트, 참 좋았던 시간이죠.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어머님이 2년 뒤에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것들을 돌아보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아하셨는데 왜 자주 못했을까? 참 아쉽다. 그런 마음이 들었죠. 사실 제가 어머니에게 늘 했던 말이거든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목회 좀 안정이 되면 잘하겠습니다. 목회 조금만 내가 나아지면 자주 찾아뵐게요.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기다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버이 주일 때마다 늘 인용하는 논어의 한 구절 아시죠? 수욕종이 풍부지하니 자용량이 친부대니라. 나무는 고요하고 싶은데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 싶은데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부모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효도는 그래도 미루면 안 돼요. 제가 정말 깨달았던 게 그겁니다. 효도는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작더라도 지금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레이트 모먼트, 최고의 순간 만들어 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큰 돈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부모님과 함께하는 어떤 것이라도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고 부모님에겐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가 해야 될 최고의 효도입니다. 혹시 부모님 돌아가신 분 계신가요? 교회 어르신들을 좀 부모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주세요. 제가 주일날마다 식사하고 나면 일요전에 권사님들이 계신 방에 꼭 들어갑니다.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손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도해 줍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그냥 좋아하세요. 그냥 흐뭇해 하세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뵐 때마다, 남전대 어르신, 여전대 어르신들 뵐 때마다 목례로 끝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손도 잡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안아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건강하시라고, 아프지 마시라고, 오래오래 사시라고 격려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 얼마나 멋진 모습일까요? 더 좋은 건 가끔 그들에게 작은 선물 주면 더 좋아하시겠죠. 그들에게 작은 한번 식사라도 대접하면 훨씬 더 기뻐하시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레이트 모먼트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이죠. 자녀들아, 이 땅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 가운데 자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순종하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이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휘파쿠오 이런 말이에요. 따라해봅니다. 휘파쿠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래에서 듣다 이런 거예요. 잘 듣다, 경청하다 이런 의미. 순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것이 효도의 시작입니다. 잘 들어야만 그 다음에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말 잘 안 들어요. 부모님이 한마디 말하면 자녀들은 3마디, 4마디 막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 많이 하시지 말고 말로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님 말하면 그냥 들으세요. 들어주시라고요. 그것이 효도의 첫걸음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잘 듣자. 잘 듣겠습니다. 이 효도예요. 두 번째는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공경하라. 히브리어로는 따라합시다. 카베드. 이 말은 카베드, 이 말은요 무겁다란 말이에요. 소중히 여긴다, 존중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공경은 뭐냐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존중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신의 불편함을 먼저 말하는 부모님 거의 없을 겁니다. 나 어디가 아프다, 뭐 용돈이 필요하다 말하는 부모님 거의 없어요. 그래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어디 아픈 데 없나요? 불편한 데는 없습니까? 혹시 용돈 떨어지진 않았어요?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부여에서 목회합니다. 20년째 목회합니다. 근데 그 친구의 고향은 전라도입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강 목사, 내가 20년 동안 충청도에서 목회해 보니까 충청도 사람들 속을 모르겠어. 3번을 물어봐야 본심이 드러나. 저는 고향이 충청도인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3번을 물어봐야 진짜 본심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충청도에서 알고 있잖아요.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똑같을 겁니다. 1번 물어보고 2번 물으면 본심 얘기 안 합니다. 3번 물어봐야 돼요. 어머니 밖에서 식사 한번 할까요? 됐어. 너네 나갔다 와. 3번째 물어봐야 한번 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이번에 우리가 연휴라 여행 좀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죠. 아야야 나 힘들어서 못 간다. 너네끼리 갔다 와라. 3번째 물어보세요. 가도 되니?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는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건 3번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3번 물어보자. 3번 물어보세요. 꼭 3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부모님의 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그 사람에 대한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계명인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은 뭐예요? 약속이 딸려 있어요. 다른 5, 6, 7, 8, 9, 10 계명은 약속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끝이에요. 근데 이 5계명만큼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뇌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랑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인 거예요. 결국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된다는 건 뭐죠? 땅에서 복 받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이 되어지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부모님 잘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효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과도 같아요. 자녀도 나이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잘 보여줄 때 내 자녀도 그 모습을 보고 나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 없이 태어난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자라온 것, 이만큼 살아온 것, 부모님의 은혜와 헌신과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한평생 동안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만 살았잖아요. 그럼 이제는 자녀들이 그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레이트 모먼트, 최고의 순간을 자꾸 만들어주세요. 작은 것이라도 자꾸 만들어 드릴 때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효도가 있습니다. 부모님 가운데 연로하신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실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하는 것, 이게 진짜 효도 중에 효도입니다. 이 땅에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자식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고통받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 땅에서는 고생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 빨리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억지로 간권적으로 해서라도 빨리 예수님 믿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효도 중에 효도인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부르게 될 노래, 어머님 마음이란 노래 보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이런 가사입니다. 그분은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기르는 게 얼마나 많이 가슴앓이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한평생 고생하셨음에도 미안하다고, 더 잘해줄 못해 미안하다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제 그런 부모님에게, 그런 부모님을 위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날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트 모먼트,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자주 만들어 드리겠노라고 결심하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그렇게 부모님 공경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복을, 나도 내 자녀도 손주도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합시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리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인생은 가히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리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인생은 가히 없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시면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 살아계신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시다면 그 영혼 빨리 주 앞으로 돌아와 영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세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그레이트 모먼트,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결단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붙잡아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 순종하며
더 공경하겠습니다. 더 자주 물어보겠습니다. 귀담아 듣겠습니다. 혹시 부모님 가운데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들이 반드시 예수님 믿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님을 구원해 주세요.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단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그레이트 모먼트, 최고의 순간을 더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더 순종하며 더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부모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 사랑과 헌신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도 그 부모님을 더 잘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부모님 말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께 자꾸 질문하게 하셔서 그분의 본심을 헤아리고 공경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년이 평안케 도와주시고, 혹시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영원한 나라에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결단합니다. 그레이트 모먼트, 최고의 순간을 더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 자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걸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만하심이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